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지난 본문은 종말의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기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종말의 때를 잘 분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 뜨겁게 살아가며 특히 상대방의 실수를 용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없이 대접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로서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봉사하는 자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고난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주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고난 극복에 대해 권면하여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서의 수신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거나 고난에 직면할 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이 고난이 유익이 되기도 하고 쓴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언급한 내용의 총정리가 오늘의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 전반절을 읽어드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진짜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고난을 이겨내라 또는 고난을 견뎌내라 이런 것도 지키기 어려운데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고난에 대해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한 고난과 연단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고난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고난이라 말한다면 참 민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도 주님이 주신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를 훈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원인은 다르지만 과정과 결과는 동일합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연단을 위한 고난으로서 시험 또는 시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고난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이라고 말하니 엄청난 박해 또는 엄청난 핍박을 생각하겠지만 검증의 의미로 쓰인 불시험입니다. 불 가운데 재련되고 남은 것이 강철이듯이 성도의 신앙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진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해야만 내 신앙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가끔 시험 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믿음 이 정도라고 인증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남에게 세 보이고 싶고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영화의 대사처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말하며 자존심을 드높이지만 믿음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쉽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가끔 중직자 중에 시험 들었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저라면 시험 들어도 창피해서 시험 들었다는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겁니다. 저는 시험 들 일이 절대 없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시험을 졸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로 인해 내가 성장할 기회구나, 내 믿음을 점검할 기회구나, 더 나아가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 믿음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은 여러분이 우리가 2년마다 받는 종합 검진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나의 건강을 검진하듯이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은 진급 시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급할 기회를 주어졌는데 그것을 포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기회로 주는 시험은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동네에서 좀 축구하는데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동하는 손흥민 선수가 같이 축구하자고 부른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영국에 가는 것 그 자체가 영광 아닙니까? TV에서 보던 선수들과 함께 호흡한다면 정말 꿈이라도 믿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정말 행복한 일이며 판타스틱한 일입니다.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3절 후반절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당신의 자녀를 학대하기 위해 또는 주님이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 보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심판의 날에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았구나, 잘 이겨냈다고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남들 잘 때 안 자고 남들 쉴 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올림픽 날에 금메달에 목에 건다면 얼마나 즐겁고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그동안 노고와 수고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내와 연단은 종말의 때에 빛이 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의 서신 가운데 자주 인용합니다. 14절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본문의 내용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힘을 주시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겨내는 힘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힘도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비슷한 구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전반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가 받는 복이 천국의 복임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 사도는 현실의 복을 말합니다. 천국도 중요하지만 고난받는 이들에게 먼 천국보다는 현실에서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신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서는 안 될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법적 제재가 따라옵니다. 물론 그로 인해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많은 목회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했습니까? 저는 기독교와 관련된 기사의 댓글들을 좀 유심히 보는 편인데 목회자의 비리나 잘못에 대한 기사 댓글에는 그 목회자만 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욕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사람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전혀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처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위한 시간만이 의미 있듯이 주님을 위해 받게 되는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를 나가기 전에 잠시 기도 모임을 하고 나가는데 그때 강조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히지 않으면 남에게 아쉬운 소리나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하니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작은 고난이 이 전도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퉁명스럽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나서면 전도의 시간은 정말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17절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기라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뭐라 합니까? 그런데 꼭 이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평온한 시기에는 시험다운 시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조금 무시당하거나 조금 불편한 상황이 벌어져도 성도들은 시험 받았다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상황이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시험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저는 성냥불 시험, 초롱불 시험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종종 심히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의 강도일까? 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심한 탄압과 핍박이 오면 누가 그 시험을 이겨낼지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엄청난 시험이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믿는 자를 끌어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그 사단들은 믿는 자를 끌어내기 위해 엄청난 핍박을 이야기하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로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천국에 이르도록 이끌어가야 할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정말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이러다 우리 다 죽어 같은 현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주의 말씀으로 굳게 무장하여 어떠한 불시험에도 이겨내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그 고난과 불시험을 당당히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도 주님이 주시는 거지만 고난을 이겨낼 힘도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정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지금의 어떤 작은 시험들에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에도
주님 바라보며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